한 학생이 서울의 중구에 있는 이화여고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아마 특별한 학생인 것 같아요. 집에서 멀리 있다가 지금 새벽에 올라가는 거 일찍 출발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겠죠. 일찍 도착해서 따뜻하게 밥도 먹고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가자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능히 시간이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 5시도 안 돼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탱크로리가 천천을 막아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보셨잖아요. 저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그 안에 갇힌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화한 거죠. 누구에게? 경찰에. 경찰이 왔어요. 그 1km 넘게 늘어선 그 차량들 사이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찾습니까? 차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 학생을 기어이 여러분 얼마 동안 찾는지 아세요? 1시간. 경찰들이 1시간 쫓아내서 1시간 동안. 왜요? 전달이 안 돼요 쉽게. 그러니까 그 자세한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1시간 동안 찾아내면서 결국 찾아서 차에 태워서 7시 30 몇 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정말. 아니 지금 박수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하나는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눈이 내렸어요. 옛날에는 공항철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눈이 오고 어떠한 날씨가 있어도 공항철도만 타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공항에 가는 길이 많아져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날 눈이 내려가지고 성산대교를 건넜는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놓쳤어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바로 묶입니다. 방법은 없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요. 신고받은 경찰이 그 긴 차량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찾아내서 태워서 보내주었어요. 그 학생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잖아요. 경찰차. 그를 찾아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 살기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가느라 너무나 바빠서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죽었다는 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즉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겨울날 이제 겨울이 오면은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마을마다 논 한 켠을 이렇게 딱이야 거기다 물 쫙 가둬가지고 얼음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놀기도 했죠. 꼭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길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곳 있으면 많이 놀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곳곳에 작은 그러한 호수 같은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음이 얼면 아이들이 신나게 놀아요. 그렇게 어떤 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얼음도 치고 또 나름대로 막 그 안에서 스키도 타면서 놀다가 한 아이가 그만 얕은 얇은 그러한 얼음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수지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빠진 아이가 잡으면 잡을수록 뭐예요? 계속 얼음이 꺼지고 무너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큰일 났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한 어른이 이 광경을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뭔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단걸음에 달려와서 그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다행입니다. 그 아이가 힘이 지쳐서 깊이 빠지기 전에 다행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당겼어요. 아이들은 할 수 없었어요. 같은 동년배의 아이들은 자기 친구가 빠진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그 어른이 살려내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자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그대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내가 내 재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심지어 나의 죽음으로 여러분 내 자녀를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냥 단지 조금 모자르고 타락한 이러한 수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왜 어떻게 죽었냐?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죽었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랑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일단 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뭘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 이 긍휼도요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그러한 원문적인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어서 찾아오신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요 불쌍히 진짜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신 사랑. 그게 바로 엘레오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사랑이 어땠어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큰 사랑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좋아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찾아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져 올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에서 뉴스에서요. 1km를 걸어가면서 몇 명의 경찰들이 수고하고 애쳤겠죠. 전화 걸었던 그 가족을 애타게 찾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찾고 찾아서 마침내 만나주신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이 은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함께. 5절에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죽음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도 또한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것도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 일으키고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쓰인 단어도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삶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온전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친구 일어나? 그게 아니에요. 죽어 있었어요. 12살 소녀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달리라고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 하신 바로 그 일으킴이 바로 여기 쓰인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신 것을 넘어서요, 죽었어요. 죽었던 나를 새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첫째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의 자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이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나온 아이. 이게 세상의 지식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자의 인생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걸작품. 걸작품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걸작품이라든지
좀 못하면은 너무 흉을 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전시회 가보셨어요? 이러한 추상화가 전시회 가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소 같은 이 형상을 만드는 데 가잖아요. 그럼 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아주 기괴한 그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그런 아주 알 수 없는 그런 걸 담는 그런 추상화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림은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제목 달려 있어요. 시간, 공간, 뭐 추억, 골들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형상을 담은 것들은요 제목을 보면요 상당히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면 여러분 아마 많은 안에 작품들 보면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나도 만들겠다. 그럴 있다니까요 정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니 이런 게 작품이야? 나도 만들겠네. 제가 제일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다 전시를 해놨어요. 전시를 뭘 해놨냐면 집에 있는 변기를 변기 그 작품이래요. 그 변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전시해놓고 그 작품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놓고서 자기 나름으로 설명을 하면요 다른 전문가들은 아 그래? 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이시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친히 지으셨다. 여러분 그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알게 돼요. 그럼 그렇다면 보세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다 이뻐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쪼그라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포이에마라는 단어가요 이 작품, 조각,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만, 젊을 때만 걸작품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걸작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여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걸작품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거침없이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러니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보내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두세 달 전부터 기도했던 새생명 주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직장의 동료, 함께 신앙을 했다가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은 종류의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후손일 때는요,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어떠한 자로요? 이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말씀해 주세요. 젊은 날에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어려운 시기에 아니면 그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파탄나고 맨날 술에 쪄들어 살았어요. 그때 알고 지내던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 일로 찾아왔나?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찾아왔나? 근데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그땐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보고 참 믿음 안에서 좋은 기업들을 이루고 좋은 가정,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헤매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나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업을 망치고 가정이 파탄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다시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그 한 청년의 그 기도와 찾아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고 돕고 위로하는 그러한 바나바 사역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부부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원래 오늘의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던 제가 직분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무튼 신앙을 잘하던 그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중요한 일을 목사님하고 상의하고자 왔어요.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요 다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 목사한테 와서 의논하고 결정하세요. 결정하고 통보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결정하고 통보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그때 그분들이 그 부부가 그래도 완전히 파탄나기 전에 완전히 도장 찍기 전에 와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받고 그 두 분이 시작한 게 부부학교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아가서 많은 가정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듯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걸작품이니 걸작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날 학생을 찾아 1km를 헤맸던 그 경찰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신자에게 나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힘든 일 함께 나눠요. 함께 예배해. 예수님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데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리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빚으신 거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통해하시는 은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